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다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빈치 코드입니다. 이 책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책은 단점이 더 많은 책이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다빈치 코드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다빈치 코드의 주장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시온수도회라고 하는 그 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복음서 외에 존재한다는 80개의 복음서. 그러니까 이 두 맥을 가지고 기술을 한 책이 바로 다빈치 코드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성경을 파헤쳤다느니 아니면 가장 과학적인 성경을 과학적으로 파헤친 책이다라느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 책의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이 시온수도회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맥이 1099년에 창설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밀 문서에 의하면은 역사가 많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참 모호한데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가정을 이루어서 후손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 문서가 있는데 그걸 시온 수도회에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온 수도회라고 하는 건요. 1954년 프랑스의 파리에서 피에르 플랑따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설된 시온 수도회예요. 그러니까 6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은 시온 수도회이고 이 1953년도에 그가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갔지요. 1993년도에는 자신이 전체 시온 수도회의 문서를 날조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서 잘못을 빌어서 공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맥이 뭐냐면 사복음서 외에 있다는 80개의 복음서예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이 4개의 복음서 외에는 다 처리해버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독교 역사를 보자면 이 80개의 복음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승천도 안 하셨고 부활도 안 하셨고 그 후손이 지금도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325년, 즉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경을 만들었다. 근데 거의 사복음서 외에는 다 빼버렸다. 이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는요, 성경 정경화를 다룬 적이 없어요. 또 80개의 복음서도 이 책을 지은 댄 브라운을 빼놓고는 80개 복음서를 찾았다는 학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복음서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댄 브라운이 지어낸 복음서들이죠. 단지 사복음서 외에 다른 복음서가 있다면 200년 후에 쓰여진 도마복음, 마리아복음 이런 것 같은 그런 소위 그 시대의 이단으로 취급되었던 영지주의 서적이 몇 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 서적들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신비한 존재, 오히려 사복음서보다도 더 신비한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빈치 코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콘스탄티누스가 말살하려고 시도했던 몇몇 복음서들은 길을 쓰고 살아남았다. 사해 두루마리가 1950년에 발견이 되었다. 오보의 전통을 고수해온 바티칸은
이 두루마리가 밝혀지는 것을 억압하려고 무진해를 썼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마치 성경은 사람들이 왜곡시켜 놓기 위한 하나의 존재, 그리고 사제들이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 두루마리는요, 댄 브라운이 얘기하는 1950년대가 아니라 1947년에 발견이 됐고, 근데 언제 발견됐느냐 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즉 이사야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도 없고 복음서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맥을 자기네들이 증거로 삼았던 두 맥, 시온수도 외의 문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 외에 80개의 복음서들이 있다라는 두 맥이 다 무너지게 되었지요. 이것은 단지 소설일 뿐이에요.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것이 그 소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뭔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뭔가 우리가 계속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없어. 이런 무신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더군다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은 다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거야. 성경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지 소설이다. 뭘 그걸 갖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대학가에서는 그 영향이 남아있어요. 정말 성경이 사실이야? 성경은 다 사람들이 조작한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거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댄 브라운이 미국 ABC 방송 프리미어 라이브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댄 브라운, 제목이 이거예요. 회의론자에서 신자로. 그가 말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처음에는 회의론자였습니다. 다빈치 코드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막달라 마리아와 성혈,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많은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근데 저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댄 브라운이 엘리자베스 바거스에게 한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가 신자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을 말하는, 사실을 밝히는 일반적인 역사가들의 연구는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들의 주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를 점령했느냐, 로마를 점령하지 않았느냐, 분분하게 싸운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알렉산더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로마를 점령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로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거기서 최소한 이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많은 나라들을 다스렸다. 많은 나라들을 통치했다. 거기서 이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알렉산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알렉산더가 있음을 공인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십니까? 알렉산더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학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현재 마가복음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이, 믿는 학자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학자들. AD 70년에 쓰여졌다고 얘기합니다. AD 70년대에. 그 다음에 마태, 누가복음은 AD 80년대에 쓰여졌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요한복음은 90년대에 쓰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이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AD 70년대에 쓰여졌는데 그 이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이 시간을 길게 끌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신약성경은 AD 90년 이후에 쓰여질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AD 90년.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님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바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요, 그 훨씬 이전에 쓰여져 있죠.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이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50년대에 쓰여져 있어요. 이거는 복음주의 신학자든 자유주의 신학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인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는 마태복음이 AD 80년이 아니라 AD 90년에 쓰여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바보 취급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속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증거가 있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요 100년 이전에 다 쓰여졌어요. 100년 이전에. 제가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다 따른다 하더라도 성경은 100년 이전에 거의 다 쓰여졌어요. 특히 바울 서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0년이 되기 전에 거의 다 쓰여졌어요. 부활하신 지 30년이 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이전 자료들도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불특정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나도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오병이어에 5,000명 속에 내가 들어갔던 사람인데, 내가 봤던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딱 보여주면서, 이게 사실입니까? 당신 이거 봤습니까? 예, 저는 봤어요. 이럴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모르는 사람 가서 붙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즉 증인들이 걸어다녔다는 시대가 바로 성경이 쓰여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연대가 그들이 다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7,000명 속에서 내가 지금 분명히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얘기했냐? 응,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시대가 성경이 쓰여진 시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특이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본들이 있어요. 복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은 원본은 없는데 모두 다 복사한 사본들이에요. 근데 이 사본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원본과 일치하는 것이 맞냐? 이 사본들이. 그리고 혹시 옮겨 쓰면서 실수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하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의 책들은 다 원본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혹시 사람들이 옮겨 쓰면서 의도적으로 뭘 뺀다든지 넣는다든지 혹은 또 실수에 졸다가 써가지고 2절 빼먹고 3절로 넘어가고 이러지는 않았느냐.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로 인정되는 다른 역사책들의 경우를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타키루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 그래서 요새 그 로마의 시대를 보려면 타키루스의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책을 봐야 되겠죠? AD 116년에 쓰여졌어요. 116년경에. 성경보다는 조금 후 시대에네요. 책이 썼어요. 그 책이 중에서 6권은요. 오늘날 사본이 몇 개 존재할까요? 6권. 그 첫 6권. 1권서부터 6권까지. 사본이 몇 개 존재할까요? 6권. 하나 존재해요. 하나. 사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원본하고 700년 차이가 나요. AD 850년경에 사본이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1세기에 유대인의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어요. 그래서 1세기의 유대를 찾아보려면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찾게 돼 있죠. 그 사본은 몇 개일까요? 감이 안 오죠, 그쵸? 몇 개일까요? 그 책은, 그건 사본이 9개예요. 9개. 9개인데, 원본하고 300년 차이가 나요. 제일 앞에 게. 그리고 대다수는 원본에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복사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역사책에 기록한단 말이에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타키루스의 기록에 의하면 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역사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역사책은 뭐냐? 성경 빼고. 사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역사책이 뭐냐? 이 세상에서. 호모의 일리아드예요. 호모의 일리아드. 대서사시 그러잖아요. 호모 일리아드. 몇 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을까요? 응? 100개를 100개. 누가 100개라 그랬어? 예린이? 아, 지사님 100개. 땡! 이 책은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650개. 650개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원본으로부터 몇 년 차이 날까요? 1000년 차이가 나요. 1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5년인데 1015년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도 전이죠? 조선왕국이 건립되기 전이죠? 맞죠? 그때가 원본이고 지금 내가 그걸 어떻게 복사했다는 거예요. 10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호모의 일리아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으로 되돌아 볼게요.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제일 이른 시기의 복사본이 뭐냐? 요한복음의 일부를 기록했는데 약 125년경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125년.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AD 90년대에 쓰여졌다면 약 3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년도 아니고 30년 차이가 나요. 자, 30년이면 원본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원본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성경 빼놓고는 원본을 보고 직접 베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중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그것도요, 이 사본이 어디서 발견되느냐? 이집트 나일강에서 발견이 됐어요. 요한복음은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쓰여진 걸로 쓰여졌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30년 동안에 복사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집트까지 온 거예요. 터키에서부터. 그 시대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본들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사본의 개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성경은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 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복사본만 해도 5,600개가 돼요. 5,600개. 가장 많은 게 650개였어요. 650개. 근데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만 5,600개가 돼요. 그리고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기록한, 신약성경 전체를 기록한 사본들도 수두룩합니다. 이 정도 분량의 사본으로는요, 자, 서로 간에 공통된 부분들만 딱 짜집기를 해도, 야, 이 사본하고 이 사본하고 좀 다르네? 이 사본하고 이 사본하고 똑같네? 똑같은 부분들만 다 채집을 해도 신약성경 하나가 뚝딱 나와요. 신약성경 하나가. 저자가 임의대로 조작을 하거나 임의대로 빼먹었다 하더라도 공통된 부분들만 딱 찾아보면 신약성경이 그냥 뚝딱 하고 튀어나와요. 그것도 성경이 쓰여진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서부터 1000년 이상의 시기까지 다양합니다. 연대도 다양해요, 사본들이. 그래서 소위 족보라는 말도 있어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워낙 사본들이 초기 때서부터 1000년 때까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어 외에 번역본들도 있는데 다른 나라들로 이게 전승되면서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 번역본들의 사본은 몇 개일까요? 유리야. 우리 유리가 상식이 많으니까 번역본들은 복사본이 몇 개일까? 80개? 10,000개? 120개? 1200개? 1200개? 몇 개일까요? 24,000개가 있어요. 24,000개. 그래서 24,000개 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본도 없고 그 다음에 그리스어
5,600개의 사본도 다 없다라고 쳐봅시다. 아예 그리스어로 써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어로 써 있는 게.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잖아요. 아예 그리스어로 써 있는 것들 모조리 다 없다고 해봅시다. 이 번역본들이 24,000개인데 이 번역본들도 다 필요 없어요. 이런 시기에 쓰여진 번역본들만 딱 공통점만 추려도 신약 성경이 뚝딱하고 튀어나와요. 제가 잘 설명이 됐습니까? 놀렐루야? 놀렐루야? 자,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원본도 없고 그리스어 사본도 5,600개 사본도 없고 24,000개 번역본도 없어요. 이제 번역본까지 싹 없어버렸어 그냥. 그렇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당시에 설교가들 있잖아요. 초기 교부들이라고 해요. 베드로도 설교했잖아요. 설교한 설교문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 시대 때 성경에 쓰여진 시대, 그 다음에 100년대, 200년대, 300년대. 그래서 그 설교가들을 우리가 교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부들이 설교집들이 있어요. 그럼 설교하려면 뭘 인용해야 돼요? 말씀을 인용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들만 다 채취해도 신약 성경이 뚝딱하고 튀어나와요.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와, 그렇구나. 머리가 막 삐죽삐죽 쓰는 거예요. 우와!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자유주의든 복음주의든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을 믿지 않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인하고 있는 4가지, 4-5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반론 제기가 자체가 안 돼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외치고 다녔다. 이거는,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가말리엘의 소생이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가 회심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다. 이거는 기정적인 사실. 세 번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before, 전에는 회의론자였다가 예수님, 우리 형이잖아, 우리 형. 무슨 우리 형이, 아유, 무슨 메시아야. 회의론자였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회심했다. 회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터치 못할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 어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은 제목이 뭐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갈게요. 무덤은 비어 있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앞에 방금 얘기했던 4개는 100%고 뒤에 얘기했던 거는 조금 퍼센트지는 100%에서 조금 떨어져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죽었다! 십자가에서 안 죽었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엉뚱상뚱한 말도 안 나오네. 궤변을 늘어놓는 학자들 외에는 역사학자들은 100%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50일 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외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50일 전에 예수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부활했다 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또 야고보의 회심. 그 다음에 무덤은 분명히 비어 있었죠.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대화가 이렇습니다. 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으면 유대인들이 딱 맞선대요. 아니다. 너네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들이 그 앞에 있는데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파수꾼들이 잘 때 너희가 훔쳐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네들이 돈을 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 아니냐? 이게 그 당시에 논쟁이었었어요. 자, 역사는 항상 반대 입장에서 시작을 하면 편합니다. 자, 반대자들의 입장을 볼게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 자, 무덤이 비어있을까요? 안 비어있을까요? 비어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 파수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두 사실을 여기서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무덤은 비어있었고 파수꾼도 앞에 서 있었구나. 지금은요, 거의라고 표현하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거의 100%인데, 제가 거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또 개변론자가 누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의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자체도 논쟁도 안 해요. 파수꾼이 있었냐 없었냐 그 자체도 별로 논쟁하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끊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우리가 전파하고 다닐 수가 있겠느냐.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 50일 이내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무덤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진 지 2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무덤도 있고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걸 들으려면 어떻게 무덤 굴을 열어보면 되죠? 그쵸?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야, 시체가 여기 있는데 니네들 무슨 말이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시체가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증거하고 다니겠느냐. 더군다나 우리가 그러면 다 거짓 증인이 된다. 죽을 때 어떻게 자기가 믿지 않는 거짓말을 그렇게 수두룩하게 하면서 순교할 수가 있느냐.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던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었던 사도들, 그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도들이 또 모든 그 시대의 초대교인들이 다 사기를 치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던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사실이구나. 정말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로마서 14장 8, 9절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외워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기억을 되듬어서 우리가 살아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기억을 되듬어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성경은 과학입니다. 수많은 증거들 속에 성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권능, 그 죽은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권능으로 오늘도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